하나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경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 영상이 제게는 안 보이거든요. 잘 떠 있나요? 네. 반응 보여주셔야 됩니다. 꺼진 것 같은데? 네. 아마 리모컨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나왔나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이렇게 PPT, 파워포인트를 좀 사용했던 게 집에서도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쓰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어떤 눈으로 보이는 여러 자료들을 사용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의 경우는 뭐 지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여드릴 것들을 보면서 서로 말씀을 상고해 가는 것이 유익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까지는 제가 또 몇 번이나 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는 이렇게 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여쭤보면 아주 신뢰가 되겠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니? 이렇게 속으로들 다 얘기하실 텐데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견고히 세우는 규례라는 제목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바로 앞부분의 설교였습니다. 앞부분의 본문을 본문으로 한 설교였죠. 그 본문의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봤던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보다 좀 더 앞서서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도 생각했었고,
거기서 정해진 게 다만 몇 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할례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 복음 자체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규례의 내용이었던 걸 우리가 살펴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가, 이러한 규례가 이런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지키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실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는 것도 포함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더랬죠. 그래서 그럼 대체 어떻게 알게 되고 그걸 지키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인가를 두고 제가 성도님들과 그 당시의 설교의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더랬습니다. 그 규례를 지키게 하는 방식은 반복적으로 묻고 답하게 함으로 지키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방식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규례를 전수하신다라는 내용이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의 내용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제가 성도님들과 생각해보고자 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따름입니다. 이미 이 제목에서 오늘 주보에 담겨져 있는 질문의 첫 번째 질문 하나가 풀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16장 6절의 첫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주어가 첫 번째 질문, 주보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리고 뒤에 7절에 가보시면 막 지명 얘기가 나오다가 그 말미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지에 질문을 담아 놓을 때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누가 행하시냐라고 했는데 사실 6절과 7절의 이 말씀에 그 동사 부분에 가보시면 이게 좀 갸우뚱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령이 어디에선가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설교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던 장면을 좀 기억해 보신다면 마치 앞선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일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소 의외인 모습입니다. 성령이 뭔가 인도하신다고 하면 뭘 하게 하시는 게 인도 아닌가라고 여러분들과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인도하신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이 일행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지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 뭐 후략하고 전략했던 거기 안에 지명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가보면 여기 여러분 이제 옅게 아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시아를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터키 반도. 근데 여기서부터 여정을 지금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말고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파송시켜준 곳은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있고 그 안디옥 말고 이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겁니다. 지금 저 노란색 화살표처럼. 근데 그걸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어디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거기에서 어디로 이르렀냐면 무시아로 이르릅니다. 자, 이미 한 번 좌초됐어요. 아시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걸 막으셨죠. 거기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무시아에 이르러서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터키 반도의 위쪽으로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제가 별표로 찍어드린 드로아에 가서 이르릅니다. 항구 지역이었죠. 네, 드로아에 가서 이르는 거예요. 이 드로아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인도하심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신 것보다 막고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로 인도하시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죠. 지금 제가 본문으로 띄워드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이 환상을 잘 알고 있죠. 여기 이제 본문에도 적혀져 있지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답니다. 이게 지금 좀 본문 뒤에 가보면 네아폴리라는 지역이 나와요. 빌립보에 이르기 직전의 도시였거든요. 지금 현재 네아폴리에 가면 있는 바울 기념교회에 있는 벽화입니다. 여기 벽화에 이제 보면 그 환상을 이제 묘사를 해놨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 보시면 로마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만 있는 게 아니라 성 바울 성당도 있답니다. 그 성 바울 성당에 이제 벽화 중에 이런 그림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그림도 지금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이 환상이 있고 나서 그 다음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여기 이제 처음으로 한 가지 다뤄야 될 건 이 우리가라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에 계속 우리가라는 말이 안 나오다가 처음으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누가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빌립보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합류를 하게 됐고, 이 우리가가 이제 다시 없어지거든요. 지금 이게 2차 전도여행 중간쯤인데 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다시 우리가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고서 2,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시점에 다시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우리가가 등장해요. 그래서 혹자는 대부분, 혹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빌립보를 떠나면서 누가를 여기다 두고 갔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일행이 목회하라고, 이제 이 교회를 섬기라고 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우리는 바울 일행에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10절에서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눈길을 좀 더 두고자 하는 표현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빨간 글씨로 된 저 단어예요. 여러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을 비롯한 그 바울 일행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답니다. 제가 왜 이 말에 집중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 일행이랑 비슷하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이 6절에서 10절까지 중에 가장 우리 삶에서 있었으면 하는 일이 뭐냐면 환상이에요. 환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지금 이 환상 보고 바울이 인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인정한 게 아니라 앞서서 막으신 일까지 포함해서 그 일 전체를 소화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환상이 나타난 것 역시도 포함해서 그 6절에서 10절까지 바울 일행 앞에 놓여졌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를 다 소화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리로 보내시는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건 이 인정이 우리가 보통 환상을 구할 때 환상을 보면 내가 더 정확하고 확고한 확신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 근데 그런 확신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었던 확신이. 앞서서 막히는 일들이 막 계속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소화해서 지금 인정을 하는 거라면 이 인정은 필히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저거예요. 겸손하고 사려 깊은 인정이요. 그러니까 막 고양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리로 보내시는 거야 하고 자기 인생을 던지는 것보다 앞서서 막히는 모든 일정들까지도 다 자기 인생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리로 보내신 게 맞나 보다라고 겸손하게 사려 깊게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연결을 못 짓는 것 같아요. 확신이라는 단어랑 인정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여깁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확신이 인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영어 성경엔 이걸 컨클루드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결론 짓는 거죠. 결론 짓는 거. 그러고서 이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르렀던 그 드로아에서 환상 보고 나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거기서 이튿날 아까 얘기 드렸던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거기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도 또 이제 지명이 나오니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것보다도 빌립보를 묘사하는 이 표현들 중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죠? 첫 성이요. 이제 조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은 거기 각주 달려 있으실 거예요. 첫째 가는 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여정에서 처음 만나는 도시였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엔 리딩 시티라고 돼 있거든요. 그 지역의 이제 주 도시, 가장 큰 도시였던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들 AI가 너무 발달돼서 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수님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 빌립보 인구가 얼마였어? 라고 물어보면 다 나와요. 몇 명쯤 되면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됐답니다. 그 시절엔 되게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빌립보라는 지명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 지역이죠? 크게는 지금도 있는 나라 이름으로 따지면 마게도냐 지역이요. 마게도냐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왕 하나 있잖아요. 누구죠? 알렉산더요. 알렉산더의 아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 2세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 2세가 이 빌립보 도시를 점령하고서 이름을 준 거예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딱 정한 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번성하는 도시였던 거죠. 사회적으로는. 그런 도시였던 이 빌립보가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를 이르고 빌립보로 간 겁니다. 네,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질문지에 따르면 두 번째 질문지로 제가 지금 질문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바울 일행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면 눈여겨볼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어떤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었을까요? 회당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 갑니까?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그리고 거기 모인 누구에게 말을 전했대요? 여자들이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가 적은 도시였다고요? 큰 도시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도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한 도시에 회당이 있으려면 필요했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미시나 유대인들의 경전에 나오거든요. 조건이 뭐냐면 성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 남성이. 근데 15,000명 정도 되는 도시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아주 작은 도시였던 거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인데 유대인은 적은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로 갔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의 표현에서의 기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배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아간 겁니다. 지금 예배하러.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강가로 나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기도했대요? 아니요. 여자들에게 말을 전했대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말을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도 없었던 10명도 없는 유대인 남성 10명도 없는 곳에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리딩 시티였던 그 빌립보에서 말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두아디라시 나오고 루디아라는 이름도 나와요. 두아디라,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부분 읽다가 보면 여기 말고 다시는 두아디라가 안 나올 것 같으시잖아요. 아니거든요.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서신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들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그 7교회가 어디에 있는 7교회였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어요. 이게 또 아주 눈길을 끕니다. 지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가 어디 있나요? 필립보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시아 출신이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는 어디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그 아시아에서 만나야 될 그 어떤 영혼을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필립보에서 만나는 거예요. 필립보에서. 여기 있거든요. 두아디라가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여기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가 상업에 이제 자색 옷을 팔면서, 옷감을 팔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빌립보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바울 일행을 만난 거죠. 만나서 뭘 들었어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을 듣고 있을 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 뭔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그 규례. 그 규례를 바울이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띄운 끝에 맨 아래에 있는 두 절을, 두 라인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시 여기서 등장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중생케 하고 회심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여기서 따르게 하신지라의 표현이 제가 오늘 본문 제목에서 이제 굳이 영어로 써놨잖아요. 이제 그거의 동사형이에요. 리스폰드. 그러니까 따르게 하신지라라는 말이 뭔가 순종적인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좀 가지고 온다면 이 말은 사실은 반응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말에 반응했다고요. 어떤 반응이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대잖아요. 듣고 나서 무슨 반응을 했다는 걸까요?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요 한 구절 읽고 지나가면 아 그래 그렇게 루디아가 믿었나 봐 로 이 따르게를 소화하고 끝나요. 말씀을 듣게 됐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나 봐 로 생각하고 끝나고 넘어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루디아로 하여금 따르게 하시니라의 다른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가 1번이요. 그게 따르게 하시니라의 다른 말이라고요. 말씀에 반응을 보였다는 말의 구체적인 모습 1번이 세례를 받고예요. 신앙을 고백하고가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좀 보여드렸지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하를 보십시오.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이 영어 성경에 가보면 저지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판단하거든이에요. 바울에게 판단권을 넘기는 겁니다. 지금 루디아가. 나를 그렇게 본다면, 내가 당신이 전한 말씀에 반응하는 자라고 당신이 판단되어진다면 날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주시는 다스림을 받는 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반응이라고요. 따르게 하시니라의 다른 말이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미에 등장하는 내용인 겁니다. 세례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이게 여러분 지금 빌립보 지역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그 루디아 기념 왜 그걸 다 기념을 할까요? 그죠?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랑 좀 다른 전통인 것 같은 게 이제 사람들 뒤에 이렇게 후광도 해놓고 한 게 이제 전통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성화가 있대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장면인가요? 세례 받는 장면이죠. 루디아가 세례를 받는 거에만 집중할 문제가 근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루디아가 단순히 세례 받는 의식적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른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내어놨다는 게 가산을 다 드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 다스려 달라라는 대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교훈받을 수 있는 지점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표현으로 다시 돌아오죠. 오늘 제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회의 따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따랐던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따랐던지. 환상을 그저 구했던가? 아니었습니다. 구해서 환상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 중에 뭐만 가득했죠? 안 되는 일만 가득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고 인정했습니다. 그 따름의 모습이 있었고 또 따름의 모습은 어떤 따름의 모습이 있었죠? 루디아가 말씀에 반응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그 일들이 이 초대교회 빌립보 지역에 있었다면 동일하게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앞에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셔서 영원 전에 자기 자녀 삼기로 택하신 자들을 신실하게도 양자 삼기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일과 다시 오실 일 사이를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안에 이루어 살게 된 교회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며 확인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로 주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입술에 그 일에 대한 찬양을 가득 담고 주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기꺼이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다스리심을 교회를 통해 받아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